엊그저께 서울에서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죠. 젊은 사람들이 9명이나 죽고 또 6명이 크게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그렇게 끝나리라 아마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친한 이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잘 하고 길을 건너려고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것이다 생각 못했을 것이고, 또 유가족들 역시 사랑하는 가족과 그렇게 이별하게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다치고 죽는 것, 피조물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교통사고 못지않게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도들과 더불어 활동하심으로 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간의 아픔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복음이 어떻게 힘있게 뻗어나가게 되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다와 욥바에서 베드로가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앞으로 11장 30절까지는 사울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1절에 요약적인 서술 이후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단락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다른 것보다는 복음 전파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하는 점을 일단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나중에 15장에서 우리가 살피게 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공회에서처럼 사울의 이방인 사역을 승인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의 이런 경험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사역을 하는 바울의 사역을 쉽게 인정할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유대에 있는 교회와 또 이방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해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의 상황이 좀 평화로워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 흩어져서 생겨난 여러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고 신자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신자들을 강화하고 또 가르치며 가는 곳마다 하늘의 복과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행을 하던 중에 그는 결국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 주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헌신한 신자들이라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는 루다의 신자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2절에 있는 루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요빠 남동쪽으로 약 37km 떨어진 길목에 있는 고대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 재건되어서 나중에 사마리아 총독이 점령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주전 145년에 유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33절 읽어보실까요?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는 루다에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에니아라는 이름은 헬라어 아이네아스라는 말입니다. 트로이 영웅의 이름이기 때문에 널리 알려졌던 헬라 땅에 아주 흔했던 이름입니다. 이 에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도 있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바꾸면 찬양이, 칭찬이 이런 이름이겠죠. 마비가 왔던 이 사람은 무려 8년 동안 침대에 갇혀 지냈습니다. 8년 동안이나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해버린 상태였습니다. 희망을 포기했던 말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본인도 내가 나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 회복에 대한 여망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태. 완전히 몸도 마음도 거꾸로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이렇게 절망적인 피조물들의 상황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우리가 다뤘던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헤쳐나가시는가를 끊임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비된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복음서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본문의 뉘앙스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 이런 뜻이 강해요.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 좀만 기다려. 한 2달 후에 나을 거요. 아니면 6개월 뒤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지금 고치고 계신다. 그러니 일어나 침상을 정돈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이 말은 내가 지금 8년째 누워있는 너의 요대기, 그러니까
그 매트리스를 개키고 그걸 정리해라.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명령하자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누가는 곧 일어났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곧 일어났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각 그가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가 담대하게 선포하자. 이 선포한 이야기의 효과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치유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네가 일어설 거예요. 이게 아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고치고 계신다. 네, 침상을 일어나서 정리해라.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이시며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치유가 일어나든지 모든 공로와 영광은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본문의 문면에서 사역자였던 베드로를 띄우거나 베드로의 이름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베드로가 했던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고치고 계신다.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정리해라. 그랬더니 곧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 치유의 결과로 그 일대의 복음이 크게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룻다와 샤론의 모든 주민이라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거주지도 아니고 이방인들만의 거주지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지역에서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누가가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복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오직 유대인들만 있는 지역에서 씨앗이 태동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었던 베드로의 눈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이 지역에서 복음이 크게 확산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이 이적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에니야 사건이 또 에니야가 회복된 이 일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5절에 다 그를 보고라는 말이 보고 사람들이 그를 보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실은 에니야가 이 중풍병에서 회복된 뒤에 활력과 건강을 회복해서 그 지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년간 누워있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걸을 수 있고 이렇게 되자 그냥 그 기쁨으로 그 지역 일대를 마구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어쨌다?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에니야를 보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주께로 돌아왔다 하는 이 말은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을 믿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애니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욥바에 있는 다비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욥바는 하이파와 이집트 국경 사이에 있는 유일한 항구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오늘날에는 북쪽 국경에 있는 텔아비브 교회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지자 요나는 이곳에서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쳤던 전력이 있습니다.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는 아람어의 이름이에요. 아람어로 다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가젤. 아프리카에 가면 그 영양이 있잖아요. 영양. 팔딱팔딱 뛰면서 돌아다니는 그 가젤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젤이라는 뜻으로 도르카스라는 말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도르카스를 도르가로 음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영양. 눈이 예쁜 노루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도르가라는 이 이름, 이것은 우아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어쩌면 그 일대에서 상당히 부유한 삶을 살고 또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 짐작이 됩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돈이 많고 이것보다는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유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소에 선행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이었다. 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그의 삶은 선행으로 가득했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끊임없이 풍요롭게 만드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삶은 자선사업으로 압축되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행과 자선과 기부에 아주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3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징역에만 나타나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누가 선행과 구제를 정말로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여제자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여성 제자. 이 말이 사도행전에 최초로 등장해요. 본문의 분위기로 볼 때 이 여자는 미혼이었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남편을 일찍 여인, 어쩌면 과부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기 시체를 씻었다 하는 이 말은 우리 그 재래의 어떤 절차를 얘기하면 염하는 거예요. 염하는. 시체를 염한다고 하잖아요. 염하는 과정을 그렇게 시체를 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머물러 있는 동안 도르가가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본문에는 그녀의 병의 원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녀의 무슨 믿음이 부족했다든지 혹은 부도덕했다든지 하는 증거도 없습니다. 오직 그 여자의 경건한 삶과 선행이 아주 풍성했다고 36절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여자의 경건한 삶과 그 선행이 이 여인의 병이나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병세가 악화되었고 느닷없는 그녀의 죽음은 친구들은 물론 신앙 공동체 전체에 예상치 못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서울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유가족들이 느끼는 그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 그런 것처럼요. 사람들은 관습대로 그녀의 시신을 씻어서 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위해 향신료 같은 린넨으로 싸는 대신 시신을 가져다가 위층 방에 안치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이 여자가 상당히 부유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넓은 공간을 지닌 집을 많이 갖지 못했고, 또 더더군다나 복층으로 되어 있는 어떤 가옥 구조를 지닌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의 집이 복층으로 되어 있었다 하는 이것이 상당히 부자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 간청하였다. 간청하였다라는 말도 주목이 되지만 그 앞에 지체 말고 와 오세요 하는 이 말이 성경 원문에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Please 뭐 이런 말이 압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제발 좀 오셔서, 이런 말이에요. 제발 좀 오셔서. 간청했다. 제발 좀 와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지도에서 보다시피 룻다는 욥바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우리 이수로는 40리 정도 떨어진 거기에 있었습니다. 애니야가 치유되었다는 소식이 어쩌면 욥바의 신자들에게도 전해졌을지 모릅니다. 욥바의 신자들은 베드로가 룻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자로 불리는 신자들은 도르가에 대해 걱정할 뿐만 아니라 도르가를 위한 자기들의 사랑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어서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을 선발해서 베드로에게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간청했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꼭 좀 오셔서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사도들이 죽은 자를 살린 기록이 없죠.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굳이 왜 부르러 보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 기록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여러 차례 살리셨고, 또 처음 12제자를 보내실 때도 그들에게 죽은 자를 살릴 권한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8년 동안 마비된 사람을 고쳤다는 소식, 그것이 어쩌면 이곳에 있는 신자들의 믿음에 새로운 불꽃을 지폈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지체하지 말고 제발 우리에게 와주십시오라는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시의 관습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당일에 다 해결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일 장례를 치르지 않고 염을 해서 위층에 안치해놓고 그리고는 베드로를 초빙했다는 것이죠. 본문에 와 달라라고 했을 때 오십시오 하는 이 요청이 아주 강조되어 있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는 즉시 일어나서 욥바에서 온 두 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도르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그를 위층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녀의 시신이 있는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는 과부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장례식을 할 때 전문 울음꾼들을 부르는 관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돈 주고 사서 이렇게 우는 여자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여기 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용된 전문 울음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슬픔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은 그랬을 거예요. 왜 이토록 경건하고 이렇게 사랑이 많고 사람들을 잘 섬기고 여러모로 쓸모있는 삶을 살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는가?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제가요, 이제 목사하고 신학을 공부했고 또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신정론이에요. 신정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신정론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옳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보면 진짜 하나님께 한번 따지고 싶은 상황이 많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좀 가서 그냥 그분 옷자락이라도 잡고 그냥 흔들면서 좀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신정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또 그분의 뜻을 단마음으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해야 되는 이 양극단의 긴장이 제 마음속에도 늘 있어요. 실제로 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왜 그러시냐고 따져 묻고 싶은 일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조차도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모르는 무슨 뜻이 있겠죠 하고 또 넘어가야 되는 이런 긴장감이 사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야말로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직장도 잘 자식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막 하면 고민할 건 없을 것 같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어려운 부담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순간에 자칫 잘못 생각하면 에이씨 나 안 믿어버려 이렇게 이러고 그냥 등 돌리고 가버릴 위험성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거죠. 이 도르가의 죽음을 본 주변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신정론에서 느껴지는 그런 긴장감. 도대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병들어 죽어버리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란 말이죠. 어째 이렇게 쓸만한 사람들은 일찍 가고, 좀 없어져도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은 끈질기게 살아남고 왜 그러는가 모르겠다고 따지고 싶은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시신을 눕혀놓고 여인들이 그런 생각이었을 거랍니다. 왜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가슴이 답답하니까 찢어지는 가슴을 이 여자는 와서 속옷을 보여주니까 이거 도르가가 짜준 거예요. 또 겉옷을 보여주고 이것도 도르가가 짜준 거예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베드로가 이 죽은 이 여인을 살려낼 수 있을 거라 그런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그냥 폭폭하니까, 폭폭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그냥 누워있는 이 사람과의 그들의 추억을 상징하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고,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고,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평생에 걸쳐 살았던 그 여자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도르가는 부지런하고 또 가난하고 비만 사람들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손을 뻗었던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40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이 사람을 살려낼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느닷없이 거기 주변의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왜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을까요? 어차피 이 기도에서 일어날 사람, 이왕이면 증인들이 옆에 많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내보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4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로 보아서 지금 여인들이 옆에서 막 훌쩍훌쩍 울고 이렇게 흐느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자신이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자신이 주님 앞에 하는 기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40절에 내보냈다 하는 말이 사실 정확한 뜻은 강제로 내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강제. 더 심하게 표현하면 쫓아냈다 이런 말이에요. 내보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했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지만 기도해서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그분은 그냥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하셨지. 베드로는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베드로는 피조물이라는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처분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거든 이 여인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 후에 베드로는 시체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제가 원어로 이야기를 할게요. 타비다 쿠미. 줄이면 타비다 쿰. 어디서 들은 말 같죠? 복음서에 달리다 쿰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형태예요. 어형 구조가 똑같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이렇게 다비다 쿰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도로가 눈을 떴음.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의 생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회복되어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제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41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드려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 성도들과 과부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여기 있는 이 과부들은 생전에 그 도르가의 친구였던 사람들인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이라고 했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부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여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녀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르가는 자신의 사랑 실천을 신자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했던 모든 이들에게 베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여기 성도들과 과부들이라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일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사랑과 선행을 베풀었다. 그럼 이름값을 한 것이죠. 가젤이라는 이름, 아주 눈이 예쁜 영양이라는 이름의 이름값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경건한 그녀의 삶,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 여자를 다시 살려서 이 사람들에게 선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는 아주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부각시키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만 했다고만 소개를 하지, 그걸로 인해서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라든지 베드로가 정말 유능한 종이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내용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모든 치유와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알고 믿더라. 자, 저 앞에 30몇 절이요? 35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기 42절과 35절, 이것이 지금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귀한 눈부신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적을 발판으로 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자가 일어나는 것. 뭘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2절에서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도르가는 회복된 후에 여행을 다니면서 뭐 간증을 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막 돌아다녔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뭘 알 수 있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역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누구는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또 차분히 자기 삶의 반경 안에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사역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르가의 소식이 욥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43절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음에 백부장 이야기에 여기가 다시 등장해요. 거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찾으라. 성령께서 사람들이 계시하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머무는 이 일이 사실은 이 다음 또 다른 복음 사역의 중요한 연결점이 돼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욥바 이 해변에 있는, 여기 지도 보시면 지중해 해변에 있잖아요. 욥바가 해변에 있는 거기에 무두장이 시몬이 있었다고 했는데, 무두장이는 뭐냐면 가죽공예를 하는 사람이에요. 가죽공예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짐승 가죽을 만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전에 짐승을 죽이고 뭐하고 각을 뜨고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백정이에요. 백정.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 백정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 하는 이 사실이 뭘 말하냐면, 베드로의 내면 속에서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어떤 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백부장 고넬료의 구원 사역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의식을 서서히 바꾸어 나가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썼습니까? 선행을 열심히 했던, 구제를 열심히 했던 도르가도 썼습니다. 중풍병 환자도 쓰셨습니다. 각자가 주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귀한 복음이 극동아시아에 있는 한반도 남쪽에 오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일을 목사만 하고 장로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주어진 자리에서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를 섬기는 사역을 열심히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은 땅끝으로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잘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지 그것도 잘 돌아보고 그것을 최대한 잘 발휘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변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삶을 더 열심히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제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께 주신 은사, 겸손한 자세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세로 성실과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